20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한 해 동안의 모든 시공간 안에서의 행하심의 역사가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구속사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먼저 우리 금년도에는 총회 연수원에서 직분자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교회 직분자의 기본 신조인 12신조를 먼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전반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고 했습니다. 본문을 좀 살펴보면은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고 교만하여 자랑하고 거만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당케도 하는 이런 죄악에 빠지고 제멋대로 살아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말의 때에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제약된 현상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온 세계를 덮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현상도 그 하나일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종말적 현상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때에 세상 방법이나 인간적 방법으로는 결코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경고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러한 현상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또 다른 준비된 뜻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성경은 종말의 때에 교회와 성도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이 교회와 우리 성도 신자의 현 주소, 우리가 살아갈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서 그 성경 말씀을 따라서 이 종말을 살아가고 대비하고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잘 대비해서 이러한 때에 잘 종말을 제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자와 교회들은 개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된 단체인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고려 총회와 노예에 소속하고 있습니다. 총회는 교회와 신자 개인이 따르고 지킬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지침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총회 헌법입니다. 헌법은 신앙 내용을 다루는 교리적 법칙과 실천적 행위 법칙을 담고 있는데 이 헌법에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신앙의 내용을 다루는 교리적 법칙으로서는 성경에 따른 12신조와 개혁교회 신앙의 원본 신조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이 있고 그리고 실천적 행위의 법칙으로서는 교회 정치, 권징조례, 헌법적 규칙, 예배 모범 등이 있습니다. 이 헌법은 성도와 교회가 따르어야 되고 또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고 또한 판단과 제재를 받는 신조와 규범들인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로서 목사와 강도사는 이 헌법의 내용을 신학교에서 배우게 되고 장로와 집사는 교회에서 직분자 교육을 통해서 배워서 이 지침들을
기준으로 해서 임직식 때 서약을 하고 합니다. 이 헌법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것을 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먼저 참된 신앙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내용인 우리 12신조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2신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세운 기본 교리입니다. 12개 조항으로 구성된 압축돼 놓은 신조입니다. 보통 우리는 그대로 외워서 강도사 고시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꼭 알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세상 방식대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12신조의 내용을 보면은 첫째 성경, 두 번째 하나님, 셋째 삼위일체, 넷째 창조, 다섯째 인간, 여섯째 죄, 일곱 번째 그리스도, 여덟 번째 성령, 아홉 번째 구원, 열 번째 성례, 11번째 신자의 생활, 12번째 내세입니다. 이것을 하나씩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성경,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좀 더 살피면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약속과 그 성취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메시지로 하고 있어서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유일한 신앙과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작정과 택하심, 창조, 타락,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출애굽, 광야와 시내산 언약, 가나안 정착, 이스라엘 왕국, 포로, 귀환, 암흑시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로의 진행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구원의 믿음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신앙과 본분의 유일한 법칙이 됩니다. 그런즉 성경을 매일 읽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믿고 순종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게 유익하고 필요한 말씀만 듣고 내가 듣기 싫고 도무지 행하기 어렵고 힘든다 싶은 말씀은 등한히 하거나 듣기 싫어하거나 뛰어넘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주의할 것은 신앙적인 경험과 인간의 지식과 사상, 심지어 어떤 설교가 더 현실적이고 더 유익해 보인다 할지라도 성경을 뛰어넘을 수는 없으며 도리어 우리의 영안을 흐리게 할 수도 있어서 결코 우리의 신앙과 본분이 될 수가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하면서도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곧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하고 성경만이 유일무이한 신앙과 본분의 법칙임을 천명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신이시니 스스로 계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다른 신과 모든 물질과 구별되시며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하여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변하지 아니하신다. 좀 더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심으로써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관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행위를 밝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려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서 하나님만 섬길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징계를 하신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용서는 영원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믿는 자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라. 본체는 하나이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한 일체이신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성경에서 살펴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더라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4. 창조. 하나님께서는 모든 유형물과 무형물을 그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사 보존하시고 주장하시나 결코 죄를 지어내신 이는 아니시니 모든 것을 자기 뜻의 계획대로 행하시며 만유는 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지혜롭고 거룩하신 목적을 성취하도록 역사하신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에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통치 섭리하시는 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존재하도록 하시고 유지하도록 하시며 그것들의 모든 활동의 원인이 되시고 또 그렇게 활동하도록 지시하시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인도하심으로 창조된 모든 것들과 지속적으로 관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지금도 여전히 보존되고 다스림을 받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라고 했습니다. 오 인간, 하나님이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사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으니 세상 모든 사람이 한 근원에서 나선즉 다 동포요 형제이다. 이 사실을 성경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밝히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을 독특하게 창조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독특성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속성을 소유하고 있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존재라는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누려야 될 복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이 모든 복을 함께 누리는 형제인 것입니다. 6. 죄. 우리의 첫 조상이 선악간 택할 자유능이 있었는데 시험을 받아 하나님께 범죄한지라. 아담으로부터 보통 생육법에 의하여 출생하는 모든 인종들이 그의 안에서 그의 범죄에 동참하여 타락하였으니 사람의 원죄 및 부패한 성품 외에 범죄할 능력이 있는 자가 일부러 짓는 죄도 있은즉 모든 사람이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공평한 진노와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하면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고 죄로 죽은 자가 되었고 또 영혼과 신체의 모든 기능과 모든 부분에 전적으로 오염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곧 전적 무능, 전적 타락을 말합니다. 이 근원적 부패인 원죄로 말미암아 모두 다 죄인이며 선을 행하기를 싫어하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모든 선을 반대하며 모든 악에 완전히 기울어지게 되어 실제적으로 모든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는 죄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결코 자기 죄에서 구원할 수도 없고 또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도 없는 천적 무능한 죄인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천적 부패, 천적 무능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죄에 대한 형벌은 당연히 받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시며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루어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7.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와 부패함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고자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의 영원하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로만 하나님께서 육신을 이루었고 또 그로 말미암았으면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영원한 아들이 참 사람이 되사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다.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서되 오직 죄는 없으신 자시라.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복종하시고 몸을 들여 참되고 온전한 제물이 되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며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죽은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저리로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세상을 심판하려 재림하신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시면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곧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증언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그 구원, 속죄, 구속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오심은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으로 오신 신이시요 참 인간이신 메시아로 오심이고 그 십자가 사건을 보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이고 이는 곧 하나님의 공의의 시행으로 공의를 만족시키심이고 그 죽으심은 죄에 대한 죽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부활하심은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새 생명을 주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심이었고 성천하심은 영화롭게 되사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살아계신 분으로 지금도 중보자 예수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구원으로서의 그리스도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자신은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며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는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는 회복을 이루시는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 상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재림하셔서 모든 인류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벌로 구별하게 됩니다. 8. 성령,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그 성령께서 인생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나니 인생으로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며 권능을 주어 복음을 값없이 주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하시며 또 그 안에서 역사하여 모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하나님으로서
지금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과 성화애로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되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사 사랑함으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저희를 미리 작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삼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아들의 안에서 저희에게 후하게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것이되 오직 세상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는 온전한 구원을 값없이 주시려 하여 명하시기를 너희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여 본받으며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을 복종하여 겸손하고 거룩하게 행하라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저희가 받는 바 특별한 유익은 의가 있게 하심과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수에 참여하게 하심과 성령의 감화로 거룩하게 하심과 영원한 영광이니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구원 얻는 줄을 확실히 알고 기뻐할지라. 성령께서 은혜의 직분을 행하실 때에 은혜 베푸시는 방도는 특별히 성경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심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과 구원과 성화와 궁극적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살피면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여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이 행하시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신앙과 본분을 제대로 행할 수 있는 일은 인간적인 어떤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성령이 행하시는 은혜를 입는 방편은 세 가지인데, 첫째, 성찬에 참여하여 이로 인해서 매 순간 그리스도의 구속적 은혜를 기억하고, 두 번째, 날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따라 온전히 행함으로, 세 번째는 깨어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써 매일 성령이 행하시는 은혜를 입어야만 제대로 신앙과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 성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라.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표적과 인침인데, 성령으로 거듭남과 새롭게 하심과 주께 속한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다. 이 예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것이요, 주의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니 이는 믿는 자가 주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유익을 받는 것을 인처 증거하는 표다. 이 예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백성이 행할지니 주를 믿고 그 속죄를 의지함과 거기서 쫓아나는 유익을 받음과 더욱 주를 섬기기로 언약함과 주와 및 여러 교우로 더불어 교통하는 표다. 성례의 유익은 성례의 본덕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성례를 베푸는 자의 덕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믿음으로써 성례를 받는 자 가운데 계신 성령의 행하심으로 말미암는다. 이를 조금 더 살피면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여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성례식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행하여 기념하라고 했던 말씀이 준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속죄적 죽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악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이 예식에 참여하는 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더욱 밀접하게 연합하게 되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은혜의 방편인 성례와 성찬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11. 신자의 생활. 모든 신자의 본분은 입교하여 서로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성례와 기타 법례를 지키며 주의 법을 복종하며 항상 기도하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주를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주의 말씀으로 설교함을 자세히 들으며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심을 쫓아 헌금하며 그리스도의 마음과 동일한 심사를 서로 표현하며 또한 모든 인류에게도 그와 같이 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기 위하여 힘쓰며 주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심을 바라고 기다릴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는 반드시 교회에 입교하여야 되고 교회가 행하는 모든 신앙과 본분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뜻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맡은 일에 겸허한 자세로 충성 봉사할 본분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전도, 선교에 성심을 다하여 그 본분을 지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공부를 할 것입니다. 12. 내세 죽은 자가 세상 끝날에 부활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하시는 보좌 앞에서 이 세상에서 선악간 행할 바를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한 자는 현저히 사함을 받고 영광 중에 영접을 받으려니와 오직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정죄함을 입어 그 죄의 적당한 형벌을 받게 된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끝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 개인에게도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 종말을 반드시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모든 인류는 육체로 부활하여 믿는 이들은 영원한 나라와 영생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한 사람들은 영벌의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종말을 사는 신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면서 깨어 정신을 차리고 인내하면서 종말을 준비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진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본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교리 12신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12신조는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는 교리인 만큼 우리는 자세히 보고 또 읽고 새겨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에 대한 더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헌법을 따라서 더 공부하고 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 운동에 진력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신앙과 어떤 기본적인 신앙 자세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봉사해야 되고 이 사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자세히 살펴서 참 바른 신앙인, 바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신실한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